2021년 3월 14일 성화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어요.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사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한 명이 그곳을 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내시였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마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가 물었어요. 지금 읽고 계신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하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용을 아신다면 제 마차에 올라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처음 보는 빌립 집사를 자신의 마차에 타도록 했어요.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의 내용은 장차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내시는 빌립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분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빌립 집사는 내시에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신 일들에 대하여 내시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이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 집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하셨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고 한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물이 있는 곳에 마차가 왔을 때에 빌립 집사에게 말했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빌립 집사는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 집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우연히 빌립 집사를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에디오피아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작은 일 같지만 작은 불씨가 커다란 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신답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있죠? 맞아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하면 흑인이 떠오르죠. 에디오피아를 히브리 말로 쿠시인데 우리나라 말로 구스라고 해요. 구스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에요. 거기다가 왕의 재정을 맡은 내시.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사람의 조건은 이방인, 흑인, 저주받은 함의 자손, 내시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완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길이래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 갈까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유다 왕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 각처로 흩어져 정착했어요. 세월이 흘러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전통 유대교 신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전 250년경부터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이 성경으로 인해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으면 에디오피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갔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았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이방인이었던 내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 이상을 넘어설 수 없었거든요. 결국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 소득 없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희망 없는 마음이었을지.
거기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그 의미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답답함,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있지만 진리를 접하고도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그의 심정이 꼭 광야의 길을 걷는 듯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빌립 집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자기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유니폼을 입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군인은 군복을, 경찰은 경찰복을 입죠. 군복을 입은 군인은 군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죠.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요. 가운을 입은 의사는 병원이 책임져줘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방인에다가 흑인에다가 저주받은 함의 자손에다가 내시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속상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희망 없고 답답한 모습으로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광야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성화의 친구들에게도 있어야 하고 또한 빌립 집사처럼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성화의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니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세요. 실망과 답답함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의 환경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